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절만 읽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 정도면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꺼내 쓰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강력한 힘이니라. 그러면 야, 하나님 강력한 힘이셨지. 나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나는 너의 전능자라. 맞아, 하나님의 전능자라. 여러분의 기억 저장 장치 속에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차곡차곡 저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장돼야 돼요. 하나하나. 그리고 믿어버리는 것이요. 저장된 것을. 우리 신앙생활은 믿어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막 믿어주려고 하나님 내가 믿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믿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야, 나는 그 말씀 은혜가 되더라. 야,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장 갔다 와서 밭일하고 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맞아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지 하고 주섬주섬 찾다가 뭐 찾을 수 없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야, 여기 이 말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내게 진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진리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진리가 내 인생을 탄력 있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구원자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버려버렸던 그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슴을 설레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다가 믿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마치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은 잘 몰라요. 야, 이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인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저 그냥 엄마 아빠 부르니까 이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낳은 부모는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얘는 내가 낳은 애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했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받게 되어서 그 주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생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폰만 잡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 보여서 울타리 안에 양이 들어왔는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이 갑갑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데 다른 많은 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타리를 벗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울타리를 좋아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 울타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억 창고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저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억장치 속에 하나하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기억하셨던 그 말씀을 꺼내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거를 우리의 기억장치 속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문학의 꽃을 철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바로 철학의 물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철학자들은 자연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된 것은 물이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것은 공기였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자연 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철학이 현대 철학에 오면서도 여전히 고민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현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의 철학 아닙니까? 헤겔은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시작을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세상을 창조하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조하신 분만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의 저장 장치에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서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보시면은요, 이사야 43장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누군가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그가 어마어마한 명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공을 거둔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와 사망이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7절 보겠습니다. 43장 7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억 저장 창고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이 말은 나를 만드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무속신앙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구원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막 믿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숫자가 11,000개입니다. 11,000개의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구원자를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구원자로 고른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쓸데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기억 저장 창고에 우리가 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14절 보시면은요. 14절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백성을 책임지는 분.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이유는 왕이 백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1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여러분 새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붙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야 돼요. 무조건 잊어야 돼요. 과거는 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오늘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로 21절, 25절까지 19절로 2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수명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다 함께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말한다라는 말은요 삭제한다 뜻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거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삭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삭제하는 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여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하나 무시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야,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지우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까지 도말하시는 분이구나. 삭제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성건성 말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를 알아도 우리가 똑똑하게 하나하나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기준으로 기초로 삼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